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맑고 또 주님을 마음과 성품을 깊이 깨닫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본문 읽기는 1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름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주전 1200년경 이제 사사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살 때 그 무질서와 또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해서 타향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이제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자식의 이름을 말론,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기론이라는 것은 황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가정의 삶은 질병과 고통뿐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럽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가 나중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쓰다, 슬픔, 인생의 쓴맛만 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여의 인생은 매우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그 가정 엘리멜렉, 그 가정은 시련과 불운의 삶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모압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자기 고향에 기근이 풀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나오미는 이제 시련과 불운의 땅인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 미망이 됐던 두 며느리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해 주며 너희들도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볼 때 그 며느리들의 그 슬픔이 고스란히 자기의 슬픔이었기 때문에 차마 그들에게 이런 고통의 삶을 넘겨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 그나마 좀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서 오르바는 이제 먼저 떠나게 됩니다. 오르바라는 이름은 구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항적이다, 구름이다라는 이름이 있죠. 그 여인은 이제 구름처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떠나갑니다. 오르바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처한 상황에서 더 고통만 가중될 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차례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온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통만 더하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강권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이런 요청에 룻은 오히려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의 결단의 내용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죠.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그 룻이라는 여인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 룻의 이 결단과 이런 고백은 단순히 효심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비록 나의 상황이 어렵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그 고난의 자리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공감의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나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향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해 그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이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람다움이고 결국 그런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은 자기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넘어 그 타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초가 자신을 태우는으로써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분도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타인을 돕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의 고통, 나의 자리도 힘들지만 남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그런 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아파하며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중에 나오셔서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답게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또 기근과 지진,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인의 아픔에 함께하며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공감의 사람들, 타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다움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의 소견대로 오라가는 시대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의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사람다움과 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것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고 그런 사람다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만,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을 공감하며 타인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역사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눈물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주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